모간 블레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이야기를 할까요? 예? 마귀. 네. 이 모건 블레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는 이렇게 마지막을 끝맺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비난이다. 내 이름은 비난이다. 우리가 이 비난과 비판을 상당히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을 바로잡는다는 뜻이에요. 그 판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판이 어긋나거나 또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비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의 옳고 그름을 가려서 제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뜻이 비판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 비판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할 때의 건설적인 대안까지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경우들이 바로 비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의 흠이나 잘못을 들추어 사실보다 부풀려서 나쁘게 말하는 것, 주로 자신의 감정이 많이 개입이 되는 것이 바로 비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과 비난을 우리가 잘 혼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발을 자꾸 꺾어 신는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신발 꺾어 신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판을 하는 겁니다. 신발을 꺾어 신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발을 제대로 신는 것이 여러모로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거나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렇게 신발을 꺾어 신으니까 신발이 망가지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신발을 안 사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비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과 그에 선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비난을 받았느냐면 이중인격자다, 위선자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새 번역으로 보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겸비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 평가를 받는 나 바울은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편지를 쓸 때는 담대해 보이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비굴해 보이거나 또 너무 우유부단하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이 자신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게 사람들 앞에서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난일 수도 있지요. 1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아주 강력한 의조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쓰지만 그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외모도 좀 어리숙해 보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에 흘러내려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사도 바울이 상당히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고 해요. 안짱다리였기도 했고
또 머리가 벗겨진 그런 어떤 말도 어눌했던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절에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강하게 내가 진리를 선포를 했지만 직접 만날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밝혔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실천을 한 겁니다. 배려를 한 거예요. 상대방의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한 것이 너희들에게는 위선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10절에 편지로 볼 때하고 직접 볼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11절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나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내가 편지를 쓸 때나 또 너희들을 당신들을 대할 때나 내 마음은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라고 설명을 하죠.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비난이 뭐냐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서 행한다. 그가 설교를 할 때는, 그가 편지를 쓸 때는 거룩한 척하지만 사도 바울 그도 사람인지라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산다라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지만 자기 어떤 그런 삶을 돌아보면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명을 하기를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좀 강경하게 담대하게 내가 대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밝힙니다. 그리고 일단 자신의 약함을 인정을 하죠.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다, 허물이 많은 존재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하기를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는 사람들을 자꾸 오해하고 또 비난을 할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비난을 하고 평가를 하고 또 오해를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은 바로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내세우기 위한 추천서를 들고 그 추천서를 가지고 자기들이 진정한 사도들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속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추천서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만족하는 어리석은 행동, 지혜롭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남편이 부인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 부인의 청각을 의심했던 한 남편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딴 말을 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 부인이 얼마나 귀가 안 좋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방에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자그마한 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 말이 들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인이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더 가까이 뒤로 가가지고 얼굴을 보지 않고 뒤로 가서 아직도 내 말이 안 들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부인 옆에 가가지고 바짝 가가지고 아직도 내 말이 안 들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화를 내면서 네, 내가 벌써 지금 세 번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 번째 대답을 하고 있는데 알아듣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자기가 이 듣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부인이 잘 못 듣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듣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이 신화는 그 신은 그리스 아티카의 강도인데 이 아테네 교회의 언덕에 이 집을 지어서 강도짓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는 그 철로 만든 침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프로크루스테스는 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행인들을 잡아서 그 침대에 눕혀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 그 잡아온 사람의 키가 그 침대보다 크면 그 사람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키가 그 침대에 작으면 늘려서 죽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누구도 이 침대의 키가 딱 맞아 들어맞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어떤 마음의 침대가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맞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사람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에 이 스타킹을 신지 않고 참석한 어떤 여인들에게 화가 난 어떤 여자들 그룹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공적인 예배에는 꼭 스타킹을 신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제일 먼저 스타킹을 신기 시작한 사람은 이태리의 창녀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죄 리스트에 스타킹을 신지 않으면 요조 숙녀가 아니라고 하는 굵은 큰 글씨로 이 주홍 글씨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다들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비판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영적인 전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전투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탄과의 싸움이잖아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탄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사탄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4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견고한 진,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 모든 생각,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기준, 내 생각이 충돌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과연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영적인 전쟁이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 이러면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해서 막 절에 가가지고 불상을 깨트리고 그 마당을 막 돌면서 기도하고 하는 이게 영적인 전쟁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우상을 깨트리는 그것을 영적인 전투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은 어디에서 늘 일어나느냐?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이 영적인 전투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영적인 전쟁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탄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들의 생각에 제한을 하면서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돼요. 최초의 영적인 전투 현장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바로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까? 사탄이 뱀의 몸을 빌려서 하와에게 제안을 하기를 과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는 제안, 질문, 퀘스천을 이 하와에게 심어준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심어줌으로부터 거기에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순수한 의도로 이야기를 했을까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각종 의혹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이 부풀려져서 비난에 동참을 하게 되고 어느덧 내가 그 사람을 가장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한 가정과 교회는 이 땅에 보여주신 천국이요 에덴 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우리들의 가정에 내 마음속에 사탄이 각종 의심을 불어넣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사탄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자기 기준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그 기준으로 자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여기서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궁금하면, 정말 의심이 들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절반은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꾸 물어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에게 아주 귀한 조언을 해주신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에게 조언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어떤 일들이 한번 있었는데, 이 목사에게 이야기를 잘못했다가 자기가 벌을 받거나 우리 가족이 해를 당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 당회에 참석을 해서 목사님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안 고쳐지고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한 번은 당회를 안 가셨대요. 불참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학교에 갔다 와서 저한테 그때 당시에 막내 동생이 한 살 정도 되는 돌 안 된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그 막내 동생이 보고 싶어서 2층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 열경기를 하면서 눈이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막 눈이 돌아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서 그 동생을 맨발로 그리고 런닝바람으로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당회를 참석을 안 해서 그런가? 다음부터는 꼭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회를 참석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나누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뭐 꼭 그렇게 받아들이면 본인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목사에게 어떤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그분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들어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목사만큼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많은 사람이 드물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가게나 사업장에 가가지고 왜 이렇게 운영합니까? 매일마다 30분 좀 일찍 오시고 청소도 좀 하시고 손님들 맞을 때 웃고, 또 보니까 영어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런 이야기하면 아무리 맞는 이야기지만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팩트 폭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만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굉장히 곤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에게 조언을 해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때 자칫 잘못하면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서 오히려 내가 그분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분들을 무시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늘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이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찔릴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목사 너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사탄에게 져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을 시켜주셨고,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목사에게 하시고 싶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면 목장이나 기관장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여러분들이 전해지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에 그것을 내 감정이라고 하는, 내 자존심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 그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감정 싸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감정 싸움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어버리면 아무리 옳은 말을 전해줘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할 때 내 생각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심지어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라도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그 일을 나의 열심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님, 절대로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정말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 나갔을 때에 주님이 사탄의 생각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내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생각하거나 말을 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머릿속에만 머물던 내 생각이 그냥 내 생각 속에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생각들이 입을 통해서 말로 전달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은 생명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망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기관이 바로 입이요 입술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1절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또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읽고 있는데 그 욥의 신앙을 볼 때 하나 본받아야 될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말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욥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생각하는 것, 충돌하는 것,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생각이, 내 생각이 자꾸 싸우는 이것이, 그게 바로 영적인 전투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오고 괴롭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참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인 전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신앙 양심에 거리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파장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거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준비된 군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싸워보지도 않고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왜 이 영적인 전투가 중요하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사탄에게 지면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된다라고 베드로후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전투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날마다 쳐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고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건강으로 싸우는 거 아니고 나의 학력이나 나의 명예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지키려고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막 이루어드리고 이러는 어떤 생각을 하다가 못 이루어드리고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힘든 거예요. 더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도록 사탄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해 주십니다. 남북 전쟁 때에 에브라함 링컨이 선두에 서 있을 때 한 부하가 에브라함 링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들을 다 복종시키게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한 장, 그 마지노선이 정말 그거라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수요 모임이나 또 앞으로 토요 모임을 가질 거고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옳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비판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느끼는 거,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목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지도자의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제가 너무 사로잡혔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심각하게 제가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고요. 참 얼마나 어리석게 내 힘으로 또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고 또 목회를 하려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참 말씀들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어느덧 내 마음속에 사로잡혔던 어떤 그런 생각들을 풀어지게 하시는, 깨지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나누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내 생각을 영적인 전투로 생각을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 한번 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영적인 전투,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내 입을 지켜서 사탄에게 내 입술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